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배 한 척이 조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SOS를 보냈어요. 연락을 받은 구조선장이 출항을 합니다. 그때 젊은 순원 하나가 말합니다. 선장님,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출항을 합니까? 이 배가 출항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장은 아니다. 우리가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젊은 선원이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출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때 선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 돌아온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다만 가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기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 때 배우지요. 메대와 바사라는 거대한 나라, 도가 127개의 도가 있어요. 거기를 이긴 겁니다. 당시 전령이었던 피디피테스가 너무 감격해서 이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아테네 도시에 도착해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만 쓰러져 죽었어요.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전달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출발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일본이 현재 1억 5천만 가운데 정확하게 기독교인이 30만 명이라고 해요. 0.3%밖에 안 돼요. 한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선교사가 일본을 떠날 때 그 한 사람을 세례 준 분도 가정주부였어요. 그 가정주부 첫 번째 세례자 아들이 일본의 최초 신학교 학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다 아시죠? 런던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는 고드라 브리와 결혼하고 런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파송받은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심호하는 하노버 교회였습니다. 하노버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교인이 5명밖에 없었어요. 6년 전에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래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된 교회가 문을 닫는 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김지연 목사님을 파송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이 파송된 교회를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작은 교회지만 한 2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죠. 그 한 일이 뭡니까?
선교 하나도 못했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하려다가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교 책임자였던 무어 선교사와 갈등을 갖게 돼요. 선교를 포기하고 세관 통역관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영국 선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목적지가 한국인데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준비하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가 쉐만한 쇼머를 타고서 대동강에 도착했을 때 당시 세국 정책 때문에 다 외국인들의 입국을 방해합니다. 그때 그를 죽이려던 박준권에게 보자기로 샀던 성경 몇 권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순교하잖아요.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이게 선교인가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던 박준권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박준권이가 받았던 성경을 뺏어가지고 종이가 귀할 때니까 자기 집에 벽지를 발랐던 그 집이 결국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선교예요. 아까 화면에 떴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구한 말에 한국에 왔어요. 24살의 젊은이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급성 맹장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죽더라도 한국에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를 보냈던 선교부에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선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모든 선교사들의 묘지에 양화집에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묻혀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까 마지막 보았던 캔드릭 선교사님도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이 단 1년도 안 된 상황에 죽었지만 캐나다 선교부에서 1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아멘. 순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 오디안 6대절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유다는 국내 선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해외 선교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이고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국내 선교를 맡아서 해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뭘 말하죠? 같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타문화권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든지 선교든지 같은 문화권이든지 타문화권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는 빛을 갚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고백이죠. 저는 건축으로다 빚을 많이 져본 사람이에요. 빚더미에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85년대 건축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교회가 경배를 넘어갈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자는 밤에도 늘더라.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자는요 밤에도 늘어요. 비가 와도 늘어요. 눈이 와도 늘어나요.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빛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알 턱이 없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체포돼 가지고 그렇게 꿈꾸던 로마를 향해 가는 것도 사실은 바울에게 4차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전하는 자예요. 아멘. 전하는 자.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주로 짜장면집을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주로 모이면 전파상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모이면 은행을 만들어요. 인도 사람들은 모이면 소매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모이면요 뭘 잘하지요? 교회 잘 세웁니다. 교회를 잘 세워요. 아멘. 1년 지나면 또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요. 교회가 2개가 돼요. 3년 지나면 또 갈라져서 4개가 돼요. 어쨌든 약점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셈의 우선으로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아멘.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아멘.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잘 싸우지만 갈라지기도 잘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아멘. 여러분들 3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선교사로 사명받고 떠나든지 아니면 보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돕는 일을 하든지. 아멘. 우리는 돕는 선교를 이번에 합니다. 아멘. 필리핀 두마게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풍준 선교사. 중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어요. 정책에 따라 거기서 쫓겨나면 추방을 당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시 동안 준비하다가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 다시 떠났어요. 이풍준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셨고 그의 사모님이 홀로 남아가지고 이풍종 선교사님이 했던 선교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풍종 선교는 가끔 만났기 때문에 좀 가슴이 찡해요.
참 선한 분인데, 참 착한 분인데, 선교에는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던 분인데,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사모님 홀로 남아서 그 뒤를 이어 끊임없이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이 갈 때 저는 가슴이 찡합니다. 왜? 이풍정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서 그래요. 사모님이 홀로 남아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님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아멘. 담대함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아멘. 남은 생에 그 지역에서 평생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것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지난 다음에 오랜만에 갔는데 물품은 이제 마침 우리가 다 박스를 해가지고 새 박스가 먼저 도착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 물품 많이 후원해 줬어요. 어떤 분은 시장에 가서 새 걸 사다가 한 보따리 갖다 놓기도 하고 커피 접대로 바자회를 통해서 또 바자회 선교팀에서 특별 바자회를 해가지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 1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멘.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아니 그럼 무슨 열매가 있어? 물 위에 떨어진 씨가 뭐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물 위에 떨어진 씨가 물을 따라 떠내려가고 흘러가다가 어디에선가 흙을 만나면 정착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뿌리가 내려집니다. 아멘. 싹이 납니다. 아멘. 꽃이 핍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진 작은 선교헌금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날 우리의 도로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내가 던져진 선경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 헌금은 어디선가 땅에 묻히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아멘. 싹이 나게 되고 아멘. 꽃이 피게 되고 아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선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빛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양화진에 몇 번 가보셨죠? 거기 묻혀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아까 캔드릭 선교사님도 그런 말 했어요. 내 목숨이 10,000개가 있다면 나는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순교적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복받고 살지 않아요? 아멘. 너무 잘 살지 않아요? 대한민국? 아멘. 필리 가보를 하지만 참 열악한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다닐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열악합니다. 가난합니다. 헐벗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품, 생필품을 통해서 의료까지 다 이미 보내놓았는데 저는 그걸 쌀 때 그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던지는 치약 하나도 고른 치약이 없어요. 그들이 그 치약을 받아도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치약을 쓰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아까 태권도 시범 보였지만 태권도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워하는 한국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할까.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8월 10일까지 인천으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행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했고 헌금했고 도왔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걸 기대하면서 아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분명히 하나는 참여했으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8월 2일 날 금요일 12시 비행기에 출발해서 8월 10일 날 오전 7시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정마다 코스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도록 아멘. 현장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도록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단기 선교가 큰 은혜로 코로나 이후 우리가 3년 동안 멈춰 있다가 4년 만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가 던져진 물 위에 뿌려진 헌금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고 아멘. 함께 기도하며 떠나는 사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단기 선교 팀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